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레베카 리, 뱅 리브가이고요. 시작하기 앞서 저는 오늘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포럼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놀랐습니다. 아주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혼에 대해 은혜를 새롭게 하고 감사하라고 저를 추천하신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자격 미달인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포럼 제목은 가겟나이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결혼이란 주제는 동화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늘 핫토픽입니다. 약 3년 전에 저희 미니스트리에 많은 인도 유학생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소개로 처음 만나보는 사람과 하는 정략 결혼이 아직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가끔 믿음의 결혼을 정략 결혼과 헷갈리는 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 믿음의 결혼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은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께 제안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친히 아내를 창조하시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설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으로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평생의 언약입니다. 믿음의 결혼은 아주 다양한 통로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른 결혼과 구별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배우자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트 1, 가겟나이다. 저는 1982년 연희센터에서 백다니엘 미방 사모님 슬하에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30년 전에는 리브가라는 세 글자 성경 이름이 거의 없었고 연세가 있는 선생님들은 늘 브리가라고 잘못 읽으셔서 전 새학년이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이름을 바꿔달라고 조르면 늘 너는 리브가 같은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창세기 24장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겟나이다 결단한 그녀의 믿음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나도 리브가처럼 결혼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신입생이 되었을 때 주일에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 없네 찬양을 부르고 주중에는 내 마음을 이해해줄 로맨틱한 남자친구를 찾아 헤매는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진리에 순종할 힘이 없었습니다. 전공이 인맥 쌓기인 것 마냥 열심히 친구를 만들고 남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마친 제 영혼은 너무나 공고하고 외롭고 허무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참석한 2002년 부활절 수양회에서 아무런 기대 없이 맨 뒤에 앉아있는 제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리브가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야,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저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던 관심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 자기 정죄감의 죄짐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드디어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처음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고 자라는 감격 속에서 대학교 2학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섬기시는 다니엘교회 학생 리더들을 중부 여름 수양에 초청하시며 비행기표를 보내셨는데 막판에 한 학생의 비자가 거절되어 한 자리가 비게 되었고 제가 깍두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비행기 타고 미국 수양에 참석할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리지도 않는 영어 메시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소감을 썼습니다. 여러 센터를 방문하며 인생소감 발표하였는데 그중 한 곳이 링컨파크 센터였고 현재 저의 시부모님이신 존 앤 데보라 리 선교사님 댁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데보라 선교사님은 초면인 제게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름이 리브가니 믿음으로 결혼해야겠네요. 우리 센터에 30살 된 중동에서 온 훌륭한 양이 있는데 믿음으로 결혼할 수 있는지 기도해보고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전 너무 당황해서 두렵기까지 했고 함께 참석하셨던 아버지께 물었는데 아버지는 네가 기도하고 알아서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치며 꿈을 꾸었는데 제가 늦어서 허둥지둥 웨딩드레스를 입고 택시를 잡아 도착한 결혼식장에서는 모든 예식을 이미 마치고 걸어나가는 신랑 신부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저는 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저는 데보라 선교사님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국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믿음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2년의 인턴 훈련을 받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캠퍼스에 나가 학생들을 초청하는 피싱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아름다운 백양로에 팔짱을 끼고 걸어다니는 커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가장 불쌍하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같이 느껴져 허전한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한없이 걷다가 기도실에서 주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게로 나오라. 찬양을 부르며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실에 앉아 기도하고 전에는 몰랐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전한 옆구리를 주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최고의 축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려던 길에 아버지께서 링컨파크 센터의 장리 목자님과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첫째, 거듭남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 둘째, 양들을 사랑하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잠목자님의 인생 소감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대로 순수하게 양들을 사랑하며 다른 친구들이 모두 방황하며 각자의 길을 갈 때도 홀로 흔들림 없이 캠퍼스 목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배우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고 어릴 적부터 준비해왔던 I'll go, 가겠나이다 대답했습니다. 당시 잠목자님은 의대 시험을 2번 낙방하고 마지막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신학대를 갈지 고민 중이었고 그 가운데 약혼이 파혼되어 낙심이 되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장래 방향과 결혼을 맡기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잠목자님은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 말이 통해야 하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잠목자님은 겸손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음의 여인으로 영접하고 예스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 결과가 나왔고 놀랍게도 마지막 기회에서 합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혼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고 5년 뒤에 데보라 선교사님은 저의 시어머님이 되셨고 저는 실제로 데보라 선교사님 댁에서 꾸었던 꿈대로 운전하던 친구가 길을 잃어서 결혼식에 30분 늦었습니다. 파트 2, 믿음의 결혼 안에서 누리는 축복. 첫 번째, 믿음의 결혼은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함께 성화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는 늘 결혼식 장면과 함께 행복하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며 스토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아시죠?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고 쉬웠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자네의 한국어 실력은 5살, 저의 영어 실력도 5살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미니스트리 환경도 아주 달랐습니다. 당시 잠목자님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가정 문화도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요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집안일도 초보인 저는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점 가운데서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잠목자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링컨파크 미니스트리에 동참하면서 당시엔 너무 느려서 몰랐지만 주님은 조금씩 실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잠목자님과 서로 알아가는 기쁨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다른 점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돌아볼 때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쓰셔서 한국에서 혼자서도 잘해요 펄펄 뛰어다니던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보셨습니까? 초보가 모였든 프로가 모였든 단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꼭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A음의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조율할 때 아무리 다른 성격, 문화,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 남편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하나로 연합해 가는 일을 동시에 이루십니다. 레지던트 훈련 시작하며 시카고에서 스프링필드로 이사하게 되었고 7개월 디모데와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임은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경험했던 예배와 교회의 개념이 너무나 달랐고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해 못마땅했습니다. 찬양, 성경 공부, 예배의 방식, 심지어 음식 서빙도 우리의 방향이 너무 달랐는데 자목자님은 부족해도 있는 대로 섬기자 했고 저는 무리해서라도 최고로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니 서로의 다른 점에서 배울 점을 찾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제 안에 완벽주의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대로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잠목자님도 작은 일에 최고로 정성을 들인 자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아주 큰 영적 돌파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의 상자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셔서 꼭 한 가지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해.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방식을 고집하며 혹시나 잘못될까 염려하던 나의 율법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의 종으로 드리던 예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딸로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 돌아볼 때 주님과 저의 관계가 놀랍게도 남편과의 관계와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더 잘해야 하는데 더 노력해야지 하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더 부지런히 섬겨야지, 더 열심히 집안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부족한 자신의 모습 발견하며 어느 순간 나가 떨어져 지쳐 슬퍼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게 로마서 8장으로 찾아오셔서 노예가 아닌 자녀 삼으셨음을 저의 무서운 상사가 아니라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시고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릴 때 잠목자님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주는 사랑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과 자녀, 다른 영혼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모습을 조금씩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성화되고 연합해가는 축복이 넘칩니다. 저는 이세로서 자랐기에 제 주위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보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데 스프링필드에 와서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혼은 주님이 뿌리 되시고 다치시고 주인 되시기에 안전합니다. 신혼 초에 15주년을 맞은 커플집에 저녁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15년 살면 참 서로 질리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 한참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21년 전인데 제가 예수님이 지겨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일이죠.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주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며 사랑이 더욱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었고 내면이 메마르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사랑 안에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뿌리 되셔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변하고 내면이 메마를 때도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 15주년이 됩니다. 주님께서 든든한 아들 넷과 사랑스러운 딸 하나, 자녀 5자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2년 전에는 시부모님이신 자는 데보라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스프링필드로 이사 오셔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큰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성경 공부 예배 시간에 늘 베이비시터 구하는 것이 큰 숙제였는데 이제는 5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 가운데서도 부끄럽지만 짐 싸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아가고 싶었던 큰 위기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너무 멀고 딸린 자녀가 너무 많아서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감정이 폭발하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희 목자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 목자님, 폭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내게 돌아오라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때 주님께 돌아가 엎드릴 때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를 선물해 주십니다.
사단이가 주일날 꼭 부지런히 역사해서 은혜롭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다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데 양들 앞에서 미소를 짓자니 너무 위선자 같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빠지기도 어색하고 또 혹시 집을 나간다 해도 겨우 대여섯 명이 드린 예배에 빠지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매번 제가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전해주셨고 제 마음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은 잠목자님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서로에게 정죄의 말로 상처를 주고 정말 이번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정적이 되어 자녀들 앞인데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였고 잠목자님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사고라도 날까 염려가 되었고 아이들도 갑자기 안 하던 청소를 하며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중에 주님은 제게 용기를 주셔서 자녀들을 모아 사과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폭풍이 불어 제 마음에 감정이 요동치고 가족들이 모두 죽을 것 같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해주세요. 저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기도이지만 주님은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혀 답이 없고 소망이 안 보이던 상황에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잠목자님과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닌 상황, 여전히 서로를 100%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서로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스스로도 사랑하기 힘든 순간에도 저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은 서로 또 용서하고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깨어진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요동치는 환경을 의지하면 드라마가 끝이 없습니다. 건강, 자녀, 재정, 미니스트리 그 무언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요동치는 바다에서 인생의 배를 저어가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닷이 되어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가정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인 되셔서 저의 기도 응답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고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믿음의 가정은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해 가십니다. God is a promise keeper. 언약의 하나님께서 결혼의 언약을 지키도록 친히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결혼은 그래서 안전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면서 크리스천에 대해 가장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일상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가정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답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가는 건물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최고봉이 되실 때 그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꼭 캠퍼스 학생뿐 아니라 동역자들, 이웃, 이웃집 꼬마 그 누구라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꼭 어디 멀리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원에 가지 않아도 거실이 기도실이 되며 가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와 교제가 예배가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제약이 생겨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정에서부터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때문에 많은 제한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신실하게 제넷, 에드거, 빌, 데이빗 등 형제자매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도우셨고 학교에서 만날 수 없으면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줌으로 만나며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캠퍼스 미니스트리 섬기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자녀를 키우는데도 체력과 능력이 부족한데 과연 캠퍼스 학생들을 섬길 수 있을까? 저는 마치 캠퍼스 사명이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런저런 인내하시고 눈을 열어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캠퍼스 미니스트리 섬기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캠퍼스 첫 학기에 가족 방문회주가 있는데 종종 학생들의 부모님이 먼 거리를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방문을 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희에게 다가와 당신의 자녀를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적시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섬기는 이 대학생들은 그 누군가가 평생 마음을 들여 양육해서 떠나보낸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도 언젠가 캠퍼스로 떠나갈 것인데 그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으로 영접해서 영적인 목자가 되어준다면 전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가정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은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한 가정이 문을 열어 학생들을 환영해 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환경이 됩니다. 우리 집이 잡지처럼 멋지고 깨끗하지 않고 자녀들이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지만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저는 처음 미국에 와서 흑인들의 강한 액센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큰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이크 형제를 보내주셨고 주말이면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식사 교제하고 성경 읽고 낮잠도 자고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눌 때 전 정말 피부색도 성전 가정 모든 것이 다른 형제가 피부치 가족보다 가까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자매양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희 집에 오랫동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부모님과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저희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받았고 자기도 결혼하면 꼭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한 양과 같이 사는 게 어렵다고 불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2010년 거실 예배를 졸업하고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배에 한두 명의 학생만 오고 있던 시기라 저는 막상 비싸게 렌트비 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목자님은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에 렌트비 투자가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소를 문의하던 중 일리노이 주립대 교직원을 통해서 캠퍼스 클럽이 등록되면 무료로 건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 학생들의 사인을 받고 당시 장목자님의 환자 중에 교직원이 있어서 사인을 받고 클럽 등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룹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일리노이 중부 작은 시골에서 온 백인 학생들,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불교, 모슬렘, 무교 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스프링필드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캠퍼스가 도심에서 떨어진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가 없는 학생들은 특히 적응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과 예배, 저희 집에서의 교제 시간은 외로운 학생들이 함께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예배 장소를 청소하시는 담당자 분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이는 거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무지개처럼 참 아름다워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UIS 종교부문 클럽상 그리고 올해의 클럽상, 전체 클럽상을 2년 연달아 받는 생각지 못한 기쁨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저희 믿음을 주님은 넘치게 축복하셔서 UIS의 외로운 영혼들이 찾아와 생명의 꼴을 먹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잠목자님은 늘 새로운 일에 담대하게 도전하길 좋아하고 새로운 양들을 쉽게 초청합니다. 반대로 저는 겁이 많지만 잠목자님이 초청한 양들 환영하고 식사 대접하고 관계성을 맺으며 동역합니다.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단둘이 커피 데이트하는 것과는 또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만일 이 사명이 없었더라면 열심히 자녀 교육, 음악, 스포츠를 아이들을 주며 집안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타이거 맘으로 살고 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명 덕분에 좋은 대학 입학과 성경이 목표가 아니라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제자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이것을 저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옳은 말은 100번 말해도 안 듣지만 부모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지금도 지칠 때면 어릴 적 부모님께서 밤낮으로 눈물로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식사로 섬기시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두 분의 삶을 통해 다른 영혼을 낮아져 섬기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걸 직접 보아서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 선교훈련을 받으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저를 택하셨고 지난 15년간 약속의 말씀대로 제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저희 가정에 인도, 중국, 미국, 나이지리아, 일본, 스칼랜드 등 너무나 다양한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yes, 가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제가 세상 끝까지 선교사를 나가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온 세상 다양한 양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집 대문만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과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맨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가장 아름답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가정에서부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눈을 돌려 배우자의 돕는 배필로 부르십니다. 자녀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자아가 깨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의 인생을, 저희 가정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혼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